오늘 본문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상 읽기는 그렇고 설교하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언 7장 말씀 펴놓고 저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히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잘 살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의 등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제 속성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살펴보시면 엄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녀가 달콤한 말로 내 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복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맛보았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자신에게 이러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솔로몬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회자들과 또 정치인들, 교수나 사업가나 법조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함정이고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나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성적인 유혹 앞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집 창밖으로 목격한 한 젊은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7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집 창밖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 젊은이가 가는 방향은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녀들이 사는 그런 골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기생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생이
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끌려고 하니까 일단 입는 옷이 달라야 됩니다. 남자는 대개 눈을 통해서 유혹을 잘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한 속옷을 입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이 비치는 옷이나 또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달콤한 말을 하게 돼요. 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 서서, 광장에 서서, 또 모퉁이에 서서 뭘 해요? 유혹할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남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입맞추고 스킨십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신앙적인 말까지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지금까지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직업적인 창녀 같은데 14절에 보면 창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쳤고 서원제사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말합니다.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침까지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자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이 젊은 남자는 여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냥 따라가 버려요. 21절, 22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 가는 것과 같도다.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꼬셨는지 이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무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낚싯줄에 끌려가서는 결국 죽어서 횟감이 되는 거예요. 매운탕이 되고 맙니다. 이 성적인 죄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빠지고 나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 이 기생의 방으로 따라가서 들어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그랬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살아서 도망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7절 보면 그의 집은 소울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망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될 이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오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을 잘 지켜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유혹에 넘어간 비참한 결과를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녀 유혹에 미혹되지 말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녀, 이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음녀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 유혹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음녀 유혹에, 성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적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이 성적인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또 유명 정치인들도,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도, 법조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천하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낱 계진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24절에 보면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순종하는 길만이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타락은 육체적인 그런 간음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을 더 싫어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될 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마음 안에 두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순종함으로 엄란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성윤리와 도덕이 물러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근면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